출애굽기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성소를 지어가는, 성소를 건축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36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성소를 지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건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왜 이렇게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직접 참여하는 자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서 지혜에 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재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때 지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부어주신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일 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능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재능을 뽐내기보다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7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건축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36장 1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5절과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준행하였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백성들이 성소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과연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되는 것일까? 과연 내가 이 길로 나아가도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염려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두려운 마음 혹은 염려, 이 선택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길을 가도 되는 것인가? 이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인간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찾아오고 거기서 시작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들, 두려움과 염려를 유발하는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겠는가라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염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출애굽기 3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에 관해서 가장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 말씀입니다. 오늘의 날주 말씀이기도 한데요, 잠언 12장에서도 지혜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꾀나 세상의 처세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꾀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훈계를 좋아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는 훈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살며시 삐져나오는 악한 것, 악한 생각일 수도 있고 악한 언어거나 말이거나 행동일 수 있는데요, 그 악을 싫어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5절 말씀에서도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2장 6절 말씀에서도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자 날주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2장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열매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지키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의 계명을 힘써 지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자 날주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곧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날 주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던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소를 건축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사랑의 계명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적용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결국 피차 복종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끝절 말씀에 이르러 부부 관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피차 복종하는 삶, 지혜 있는 사람들, 사랑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 그 첫 번째 현장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그 가정 가운데 그 첫 번째 관계인 부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온 힘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부부는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비로운 관계를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 가정 가운데 보여주시는 놀라운 신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날짜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사람들, 성소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가져오면서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과연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면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지부트에 있는 홍종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